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기준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기 원하오니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말씀하시고 새기는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곰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이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해야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쉬지 않고 예배는 쉬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송회처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가 평안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뉴스랑 유튜브를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옆 나라죠. 중국의 아파트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창문도 뜯기고 외벽도 다 뜯겨지고 심지어 거실 안에 있는데 그 베란다가 통째로 뜯겨 나가면서 사람이 빨려 나가는 장면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이 무너질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는 것인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무너지는 것인가? 왜 그렇죠?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기초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비가 온다고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바람이 분다고 해서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안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내실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집 안에서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징후가 어디서부터 드러나는가? 먼저 첫 번째,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점, 경계가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이건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그 땅의 딸들을. 이건 단순한 사람을 구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디나가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단순히 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구별됨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도 배워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즐겨볼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지금 야곱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어요. 물론 가나안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베델로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긴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언제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 자신의 신앙의 포지션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구별됨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그 틈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에요? 밖에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안에서 경계가 흐려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무엇인가? 책임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성경은 말씀하죠. 잠잠하였다. 야곱이 참 신중한 사람이라서 잠잠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책임의 공백인 거예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누구한테, 또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그 자리를 비워두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니까? 아들을 움직이니까 아들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분노하고 근심하고 그 분노로 가정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딸 디나가 더럽혀진 것, 그것이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대처를,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방향을 모르고 방치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놓쳐버리고 침묵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는 거예요? 엉뚱한 감정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사라지고 분노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하몰은 타협하자고 제안하고 아들들은 복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꾀에 따라서 복수하고 분노하고 죄를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결정, 감정이 앞서는 결정, 결국 죄의 열매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몰이 제안합니다. 함께 통혼하면서 같이 번영을 누리자. 내 아들이 너희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 같이 우리가 살면 어떠냐? 참 좋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포기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자. 거룩을 포기하라고 제안이 오는 것이에요. 야, 너희 딸 봐라. 너희 딸 세상의 것 좋아하지 않냐? 너희 자녀들 봐라. 이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았냐? 그냥 우리와 함께해서 번영을 누리면서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거룩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허락하겠다.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면 어떻겠냐. 그런데 참 그럴싸한 제안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떻게 사용돼요? 속이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신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무엇이에요? 그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구를, 내 복수를, 내 이익을 지금 쟁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을 말하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복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서 나의 이 잘못된 분노를, 죄를 정당하는 것이에요. 세겜이 죄를 지은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더 큰 죄를 낳는 것이에요.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할례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무엇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죄를 낳는 것이요.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4장의 비극이 뭡니까? 세겜은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야곱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고, 아들들은 거룩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죄와 침묵과 왜곡된 신앙이 만나면서 완전히 거룩이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에요. 집이 무너질 때는 순서가 있죠.
기초에 균열이 가고 기둥이 비워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야곱이 가정이 그랬습니다. 경계가 무너집니다. 책임도 사라집니다. 거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나 사건이 이 세겜에서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곧장 베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세겜에서 머무른 이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협이 신앙의 타협이 쌓일 때 이 34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곧장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곧장 베델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한 발, 믿음의 한 발. 언제든지 믿음에서 한 발을 뺄 수 있는 그 영역에 그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 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잘 지키는 신앙,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서 또한 책임을 지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다 멈추고 신앙 한 발, 세상 한 발 그렇게 믿음의 줄타기를 하다가 오늘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두 발이 신앙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그 모습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과 안목과 세상의 정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 중인 아버지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이 장례를 통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견디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못자고 난 손길이 상한 그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사 회복받고 고침받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뽑는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처받고 신앙을 잃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고 아버지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